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길이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둠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슴이 추운 겨울 들판처럼 스산합니다. 주님, 오셔서 슬픔을 딛고 일어설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대표하여 차은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며 예배자의 삶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일날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의 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충성과 전도의 영적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올해 못한 부분까지 더하여 더욱 부지런하여 갑절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변덕 부르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영적 생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의 절기에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빛과 생명과 평강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과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빛으로 밝히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도와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감독자로 장성준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이 주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광과 영역과 영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교회를 향한 큰 목회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충성된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같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우고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저주와 질병은 즉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으며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부욕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틈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혹시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서로 돕게 하소서. 또한 우리 전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김태성 목사님의 가정에 은퇴 이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윤재민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하사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어두운 터널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족한 종과 가정에도 은총을 베푸사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연말 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사
부정적인 것, 인색하고 서운한 마음, 아픈 순간들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용서 가득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아름다운 전에서 이렇게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에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때문에 모두가 멈춰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있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태성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은퇴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윤재민 목사님 새롭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옵나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해주시며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입니다. 어느 때와 같은 이 연말 연시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성탄절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오니 우리 모두 조용하게, 우리 모두 묵상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오늘 불러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린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일어나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재민 목사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하여서 이모저모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을 기다립니다. 맑은 날씨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비가 오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수험생이 수능을 보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합격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불합격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고백을 하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허락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거절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순산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난산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직장, 사업에서도 각종 일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성공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패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전국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환영하고 사랑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혹여나 탐탁지 않아 하실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두려움보다는 그 기대감이 더 커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인생에서 기대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지혜롭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비 오는 날, 때로는 거절과 난산, 때로는 실패라는 기다림의 이 결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검소한 인물입니다. 낙타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피 종류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질게 살아온 낙타의 털이 고우면 얼마나 곱겠습니까? 부정한 짐승인데다가 거친 털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가 먹던 메뚜기와 석청은 어떻습니까? 고대에서 서민들이 값싸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던 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먹을거리가 궁하던 시절에 메뚜기를 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길에 다니는 메뚜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한 것이죠. 석청은 어떻습니까? 석청은 꿀인데 자연 야생에서 나는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꿀이 아니라 그냥 나무에서 흐르는 나무즙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로 콩 종류로 된 그냥 식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죠. 어쨌든 이런 것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매우 검소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매우 훌륭한 예언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모든 것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포한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예언자입니까? 이렇게 말씀만 같았던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검소한 삶을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낙타 털 옷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산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인물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며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엄청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참 잘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하십니다. 한결같음. 한 번 더, 한결같음.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에 따라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결같은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던 세례 요한도 흔들립니다.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밖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면회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았던 세례 요한도 꿈틀꿈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없이 흔들렸으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날마다 흔들렸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왜 흔들렸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그렇게 한결같던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을까?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이 들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길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다 보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히더라도 그거 아프다고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 조금씩 흔들린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판단. 한 번 더요. 자기중심적인 판단. 세례 요한은 사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알곡은 곳간에 모일 거고 내가 싫어하는 저 불안당들은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실 거야. 아주 통쾌하게 호쾌하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은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5절을 읽었죠? 5절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정작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기대했던 세례 요한과 다르니 세례 요한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기대와 다른 사람과 평생을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몇 해 지나니까 그 남편이 무엇인지 모르게 좀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던 내 남편은 어디에 갔는가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부인에게도 할 수 있겠죠.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처음에 좋은 아내였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몇 해 가니까 마음이 변심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결혼했던 내 아내가 도대체 어디 갔는가? 그렇습니다. 부부야말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둘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니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많겠어요? 그렇게 만났을 땐 한결같이 서로 바라봐주며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내가 기대했던 내 판단의 남편과 아내는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우리 모두는 고난과 자기중심적인 판단 앞에서 흔들립니다. 실제로 매주일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협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또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혹은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들 때 그 기준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야말로 한결같음의 진수이십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이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또한 찬양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이 대표적인 찬양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혹은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될 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한결같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며 신실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맹인, 절름발이, 나병 자, 못 듣는 자, 죽었던 자, 가난한 자,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요 사랑이며 한결같음의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준이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그 기준을 맞추기에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죠. 억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하라고 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그 사랑 변치 않네.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넘어지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기준이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 여전히 변치 않고 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준을 조금씩 맞춰가면 됩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에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주시며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자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명심해 주십시오. 그 기준에 맞추는 자는 결국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공동 번역은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며, 영어 성경은 거절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기준을 맞춰서 내 삶의 선택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그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결같은 사랑을 할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과 용서가 넘친다면 그 기다림은 복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을 쿵 하고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 버스 정류장에서 남부 플로리다 해변에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플로리다 해변으로 떠나는 많은 여행객들이 기쁨을 가득 안고 탔습니다. 여기저기서 바다를 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사람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입은 옷이 남루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승객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 앉아서 물었죠. 그러자 그가 사연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플로리다행 버스를 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 나를 잊어달라고 했어. 재혼해도 좋다고 했어.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했어. 그 뒤로 아내는 2년 반 동안이나 편지를 하지 않았어.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어.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말했어. 만일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았다면 나는 버스를 타고 그냥 어디로든 가버릴 것이오. 그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서 이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거의 3년간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버스의 모든 승객들은 이제 잠시 뒤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 안은 온통 기대감과 두려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빙고는 깊은 긴장감에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는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문 채 하염없이 땅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물을 끼얹은 듯 버스 안은 적막합니다. 오직 엔진 소리만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들 창가로 몰려가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승객들은 와! 하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 그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0개, 30개, 아니 100개는 좋게 돼 보이는 노란 손수건이 그 참나무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 남편이 혹여나 노란 손수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까 두려워 하나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소나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울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이 한결같음을 가지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내 욕심의 삶에서 한결같은 신실한 삶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무척이나 뵙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이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뎌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상처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만났을 때 이 기다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용서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길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에 주님의 기다림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한결같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고 용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고 아버지 전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전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눈 팔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벌써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새 힘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심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받은 그 사랑을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이제 한결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결같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렇게 잘 나누었노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국교회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결같은 용납과 용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다시금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사랑으로 일어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얻은 수익이요 땀으로 얻은 열매이며 아픈 마음으로 얻은 재물입니다. 이것에 내 마음과 눈물, 정성을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이들의 거친 손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지친 어깨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곡간곡간을 찾아가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창고가 아니라 빈 곳을 돌아보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방송실에서 청소로, 꽃꽂이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차량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땀방울을 기억하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전지하신 주님은 다 아시오니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오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연시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전야는 없습니다. 성탄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및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도 주일과 마찬가지로 9시, 11시, 9시엔 비대면으로 11시에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 결산 예산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결산 예산을 위한 정기 재집회는 코로나로 인해 연기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방침에 따라 주일 1, 2부 대예배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드립니다. 그 외의 집회는 계속 중단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2021년 새 재단 꽃꽂이 헌화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단 꽃꽂이는 문남희 사모님과 진규호 학생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임 신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님들의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턱대고 신방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상호가 여건을 봐서 일단 잠정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21일부터 계속되고요. 신방 기간은 1월 첫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방 대원은 저와 제 아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신청하는 방법은요,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과 이름, 신방 일시, 언제 했으면 좋을지 날짜와 또 오전, 오후 언제가 좋은지 연락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신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부임 신방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익혀야 하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익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아니면 좀 더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헌금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고요. 한 번 더 뒤 화면을 넘겨주시면 제 전화번호는 그렇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번 뒷 화면을 010-3737-2105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헌금 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11조 헌금이고요. 다음입니다. 감사헌금, 성교헌금, 꽃꽂이 헌금입니다. 온라인 헌금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